다 함께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3월 14일 토요일 신약성경 210면쯤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느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도에 함께 하고 있는데 주제는 생명을 살리는 40일의 기적, 사도들과 함께 걷는 구원의 길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도 사도들과 함께 선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오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이 첫 번째 설교한 곳이라고 특정지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식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딱 맞춰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설교했던 곳, 그게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에 출발해가지고 그들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에 속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났지 벌써요. 배를 타고 구브로섬에 왔고, 구브로섬을 떠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성도를 파송한 곳은 저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실록에 배 타고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섬에 와요. 구브로섬의 동쪽 끝에 살라미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요. 이 구브로섬을 관통해가지고 서쪽 끝에 있는 바보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반대에 부딪혀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배 타고 또 이제 버가에 올라갑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올라가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저 위에 지역은 다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이 버가에서 이제 마가는 떠나요. 그런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에 올라갔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왼쪽 끝에 있는 로마에서부터 쭉 소아시아를 관통하는 로마의 대로가 지나가는 그 대로의 옆에 있는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바울은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엄청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 거점 도시를 정해놓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확산시키고 퍼뜨리는 전략적으로 선교했던, 바울은 구령의 열정도 있었고 열정만 있은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빠른 시간 내에 전파할 수 있을까 전략도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열정과 지혜를 겸비한 선교사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잠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어디에서요? 회당에서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을 자꾸 나오는데 회당은 복음의 전초기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 거기 소아시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몇 명만 모이면 회당을 져요. 그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토론하고, 이게 회당이에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마음먹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런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중에 대표가 누군가요? 코넬료예요.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라고 사도행전은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구약 성경 읽는데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가 물어보니까 바울이 그 기회를 딱 붙잡고는 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논리 정연합니다. 설교의 일부 서론이지요.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설교할 때에 첫 번째 뭐였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조상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들을 출애굽 그 가나안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에게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 사무할 때까지 사사를 택하셔서 그들을 다스려 주셨다. 왕을 요구하니까 왕을 세웠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폐하시고 두 번째 왕 다윗을 주셔서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구주 예수님을 보내셨다. 너희가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선지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온 인류의 구주, 이스라엘의 구주, 그분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는 이 구원의 준비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에게는 이루어야 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루실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다.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23절 말씀에 분명히 밝혀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 구세주를 세우셨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다. 너희가 구약성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곧 구주 예수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피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를 통해서 서론적으로 이 구원을 누가 준비하셨느냐, 이 구원을 누가 계획하셨느냐, 누가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시느냐, 성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선언이에요. 바울이 이제 여기까지 서론적인 설교를 한 다음에 본론을 말합니다. 본론은 복음의 선포예요. 26절로 31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 구주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걸 선언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다윗의 설교의 본론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첫 설교, 바사도 바울의 설교의 본론이에요. 복음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선언하는 거죠. 선포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결론이에요.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그 구원이 내 것이 되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오늘 내 구원 되게 하려고 하면 내가 그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구원이 뭐냐? 죄사함이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구주 예수. 이 사람을 힘입어, 그 말은 믿어,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아요.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아요. 죄사함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구주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차별이 없어요.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모두가 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지난주에 설교했지요. 죄사함도 설교했고 의롭다 하면서 설교했는데 이 구원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보면 죄사함, 이렇게 보면 의롭다함, 이렇게 보면 화목, 이렇게 보면 정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이 너무나 풍성한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래,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비시디 안독에서 첫 번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이 내 것 되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설교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아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라를 따랐다. 무슨 뜻이에요? 바울과 바라를 따랐다는 말은 그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를 따라서 함께 선교했다는 거예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있으라고 하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많이 구원받는, 비시디 안독에도 놀라운 부흥이 있는 거죠. 한두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많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많이라는 말이 부흥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 속에 부흥의 역사가 납니다. 너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은혜로 구원받았느냐? 그럼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 선택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복음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래서 그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기뻐하세요. 찬송하세요. 그리고 그 구원을 선포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항상 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누구한테도 전도하지 않아요. 그럼 그 은혜가 소멸됩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의심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천국 갈 수 있을까? 확신이 안 생겨요. 근데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을 계속하면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되고 구원을 확신하며 구원을 감격하며 구원에 감동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올라온 삶의 역사가 우리 말리온교회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바울이 뭐 했나요? 첫 번째 뭐 한 것이에요? 설교한 것이에요. 설교의 제1부 서론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다.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거다. 두 번째 설교의 부분은 본론 부분인데 복음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불중에서 완전히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하는 걸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죠. 설교의 세 번째 부분은 결론 부분인데 이건 적용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한 구원을 어떻게 내 것 되게 할 수 있느냐,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길은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이 내 것 되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놀라운 풍성한 구원을 누리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 안에 항상 살아가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명명백백하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받은 데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사도들과 함께 이 선교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어서 계속적으로 은혜 안에 거하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받도록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의 길을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온 성도들과 온 국민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전염병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시고 확진 판결을 받은 분들 신유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어서 속히 치유와 회복을 역사해 주심으로 이 모든 유행병에서 고침받고 구원받는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위로하며 소망 주어주는 삶의 위로와 소망을 주어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온 성도를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오늘도 사업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날 예배를 잘 준비하게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좀 빨리 끝낸 것은 이제 우리가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 잠깐 소개하고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불안하고 또 자유롭게 왕래를 못하고 활동을 못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이런 가운데 있어서 이런 때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부터 가까운 데부터 희망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봄 돌아와서 활짝 피어나는 꽃을 이렇게 선물로 잘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해가지고 우선 교회 가까운 데부터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지역사회 교회 가까운 데 있는 가게들 다녀보니까 막 문 닫은 가게가 많아요.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한숨들을 푹푹 쉬고 있어요. 손님이 안 온대요. 이래서 이제 장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고통을 겪고 있고, 안 믿는 성도들도, 안 믿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리 희망을 선사하려고 제가 간단하게 글 하나 쓰고, 교회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가면 기도해드리고, 믿지 않는 가게에 가면 그냥 위로하는 말 한마디 하고 선물 전달하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려는 마음 가지고 희망을 나누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함께 관심 가지시고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다 울고 있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그럴 때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지금 교육자들 중심으로 또 권사님들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함께 준비하시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우울하셔서 네네네. 몸꽃 하나 갖고 왔어요. 기운 내시라고. 어떻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년께서 왔습니다. 봄에 꿀 하나 이렇게 선물로 드려요. 네,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드신 것 같아서 봄에 봄꽃 하나 갖고 왔어요. 아니, 그 상관없어요. 다 있는 건데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말년교수 왔는데요. 코로나 때 다들 우울하셔서 봄에 꽃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봅시다. 네. 네. 여기 간식 있습니다. 예,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저희 교회에서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거 응원하러 왔어요. 으쌰, 파이팅 하세요. 아유, 좋아. 파이팅 하세요. 아이고, 언니들.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기운 내시라고 봄꽃 하나 갖고 왔어요.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장사도 안 된다고 그러고. 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한철기 집사님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사업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를 늘 거하게 하셔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이제 이 경제 상황도 잘 호전되게 하셔서 이 사업이 날로 달로 발전하며 잘 되게 하심으로 재물은 능력도 주시고 그 주시는 재물 선용할 수 있는 지혜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기어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집사님과 온 가족들을 축복하셔서 십자가의 피를 발라주심으로 은총의 날개 아래 거함으로 안전하게 해주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지금 이제 교회 근처 가까운 데부터 멀리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경영하는 그 사업장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역사회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을 나누자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드리시는 그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이 일을 점점 확장하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운 데도 먼 데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께서 혹시 동참하기 원하시면 이 사랑의 헌금 계좌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으로 보내실 때는 반드시 사랑의 헌금 누구라고 해주셔야 항목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분들을 관심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때 지역사회에 우리가 섬이 아닙니다. 교회는 섬이 아니에요. 지역사회가 뚝 떨어져서 지역사회가 죽거나 말거나 모르는 섬이 아니라 우리는 지역사회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의 이 코로나 확산을 위해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바꾼 이유도 우리는 섬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픔도 함께 나누고 고통도 함께 나누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이런 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함께 여러분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저께와 같이 이제 이 동네를 이렇게 돌면서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녁에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퇴근하면서 화분을 바라보면서 울컥하는 마음에 문자드립니다. 오늘 화분을 들고 격려와 위로로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과 감동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힘내시고 건강 지키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어서 하루빨리 위대한 말리언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주님께 진정한 말리언 교회 공동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어저께 저녁에 받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일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를 정했는데 먼저 코로나19 종식과 그리고 확진자의 치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사업이 형통하고 경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우리 말리언 교회 한국교회 신앙의 자유와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3가지를 놓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이 3가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사랑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해 주옵소서.